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7장, 우리가 두 번째 매일 성경 6월달 묵상 두 번째 7장부터 13장까지의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봐왔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교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바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격양을 우리에게 더 높이도록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안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각 장별로 묵상을 잘 하셔서 신앙들을 바르게 또한 견인해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겠는데, 히브리서 제7장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제6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제는 제7장의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강조되어지는 것이 7장에 여러분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굉장히 강조해지고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이미 4장과 5장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6장 2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관계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하면서 멜기세덱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대 교부들 사상들이 보면은 특히 예수님에 관한 세 직분을 설명할 때에 특히 두 직분을 강조합니다. 왕직과 대제사장 직분. 그런데 그 세 직분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강조하는 직분이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왜냐면은 항상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속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왕과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보들은 두 직분을 설명할 때에 왕직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어떤 교보는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은 어떤 강조 속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죄사함과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은 결국은 희생의 제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고난의 제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가시와 은근키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제7장에서 설명합니다. 제7장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반차를 쫓는다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게 한글로 이래 썼나요? 이것이 요새는 받침법이 바뀌었죠. 우리 어릴 때는 이랬었는데 요새 이렇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빠졌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들이 제7장의 토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자일까?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은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절에 보면은 살렘의 왕, 그 다음에 3절에는 보면은 무슨 왕? 영원한 대제사장. 1절에 보면은 살렘의 왕.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살렘의 왕이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멜기세덱은 두 번째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
복을 빌어준 자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1절이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족보가 있다 없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족보가 없다.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족보가 없다. 그럼 이 부분들은 여러분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존재가 피조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두 가지가 강조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왕직과 그리고 그렇죠. 제사장직 두 개가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직이 피조되거나 어떤 인위적인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측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질 속에서도 보면은 그분은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습니까? 누구보다 높습니까? 다섯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보다 높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것이 그 몇 절에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4절부터 8절 보십시오.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8절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그렇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으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죽은 자의 어떤 그 존재자가 죽지 않은 존재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높다는 것은 4절부터 18절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4절부터 8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높다. 11절부터 17절 보십시오. 아론보다 높다. 자, 11절, 17절.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웠던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래서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지금 아론보다도 높다는 거죠. 따라서 11절부터 17절이 아론보다 높다는 것을, 11절부터 17절이 아론보다 높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완전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직접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죠? 만약에 사람보다도 조금 높다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완전하신 부분. 그래서 천사보다 높고 아브라함보다 높고 그리고 또한 아론보다도 높으신 그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수도. 율법은 무엇을 가진 자들? 그렇죠. 약점을 가졌죠. 약점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그 약점 속에서 완전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중보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로서 우리는 타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지는 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8절 별표를 치놓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일 안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관련되어져 있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히브리스가 로마에 있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정말로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 고난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소망과 희망을 줄 때에 그저 주는 것이 아니죠. 확실한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을 할 때, 사람들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공감 속에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정말로 확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상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이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그죠? 그냥 소설이잖아요, 소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안고 오늘도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제8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자, 제8장 이제 주요 요점 여러분들 보시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죠.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제8장에서 여러분들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8장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성취죠. 새 언약은 복음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이죠. 옛 언약 속에 있는 부분들을 성취를 하는 측면에서 새 언약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 거죠. 우리의 옛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속성 속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죽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로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의를 함께 이루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는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가? 그러면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는 무엇인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는 은혜는 무엇인가? 새 언약이 이루는 은혜는 무엇인가? 새 언약이 어떤 은혜를 이루는가? 첫 번째, 이 10절 보십시오. 10절. 자,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그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무엇이 된다? 그렇죠.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요, 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새 언약을 마음판 속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저 인지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은혜가 아니죠. 이 부분들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뭔가 하면은 이 새 언약을 마음판 속에 완전히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마음판 속에 새깁니다. 새 언약을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 지워지지 않겠다. 이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이 마음판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에서 이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죠. 이 새 언약. 이 사실을 마음판 속에 세워서 지워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의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은 왕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 측면에서 왕이 되는 겁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이루는 측면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왕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달리 샬롬을 우리에게 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평강들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새 언약이 이루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새 언약이 이루는 첫 번째 은혜는 새 언약이 마음판 속에 세워져서 지워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풉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은 새 언약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한다. 새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된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는 것. 이것을 10절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이 이루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삶입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8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제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 각 형제들이 나를 알 것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도록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각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한다? 열매가 되게 한다. 그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고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한다? 그렇죠. 열매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특히 이제 11절에서 잘 나타나죠. 11절에서 보면은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이야기를 별표를 치놓으세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 줄 끊었고, 그 다음에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적이 없이 알 수가 있습니까? 상식과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론을 지금 부과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지금 응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 언약에 이루는 또 다른 은혜는 열매가 되어서 증거물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과 희망 잃지 마십시오. 고난과 희망을 가지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처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주시는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모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사함을 받은 확실성을 가지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몇 절에 나타나는가 하면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그렇죠. 예, 줄을 끊으세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함을 받은 확실성입니다. 이게 몇 절이었죠? 12절. 예, 12절. 예.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런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왜 넘어지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조그마한 부딪히는 환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그조차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제 8장을 이제 했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제 9장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제 9장에 보면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 언약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 9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장은 새 언약의 피로 인한 완전한 속죄. 제 9장은 새 언약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 자, 새 언약의 피로 인한 완전한 속죄. 여러분들 옛 언약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면은, 그죠? 우리가 옛 언약이 있을 때에 이 언약을 둘로 한번 나눠 봅시다. 옛 언약과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둘로 한번 나눠 본다면은, 옛 언약은 모형적이죠. 그리고 그림자죠.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죠.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실체로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서 옛 언약을 이루심이죠. 성취함이죠. 그죠? 이 부분들은 항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별도로 떨어진 것 아닙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래서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옛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옛 언약의 성취를 이뤘는가 한번 봅시다. 옛 언약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것을 모형 속에 나타났죠. 사람을 세웠죠. 완전한 것은 아닌 불안정 속에 있는 아론이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이 세워졌죠. 그죠? 대제사장이 이 세워진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이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이루죠. 그분이 이 모든 부분들을 완성을 이루는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서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또 성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옛 언약에 보면은 죄를 사함에 있어서 무엇이 항상 필요했습니까? 짐승의 제물이 필요했죠. 그죠? 짐승의 제물. 두 번째는 짐승의 제물은 항상 보면은 그 순간순간의 제물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의 제물이 되어서 이것을 성취하셨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성취는 완전성 속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완전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짐승의 제물로서 드렸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수 완전한 제물로서 드릴 필요가 없는. 그 다음에 짐승의 희생의 피로서 우리의 대속을 받았죠. 짐승의 피로서. 짐승의 피가 대신 이루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셨죠. 자신이 대속의 희생의 피가 되어서 속죄를 이룬 것이죠. 완전하게 이루셨죠. 이 부분들은 지금 속죄죠. 그죠? 속죄. 이런 옛 언약들을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에 관한 것이죠. 구속에. 이 구속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죠.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완전하게 성취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거 글 안 잘라졌죠? 다 이루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제9장에서 강력하게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9장에도 보면은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겠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질 않았다면 우리는 속죄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만드는 스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우리가 목격자가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성취하실 때 혼자 성취 안 하시죠. 공개적으로 성취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공개적으로 재림하시고 공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숨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드러남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러남의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묻는 신앙을 살아가면은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이제는 피폐해지고 그 영적 무덤 속에 함께 잠식돼 버립니다. 이제는 신앙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마음껏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신앙들을 마음껏 드러내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의기소침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을 숨겨내지 마라. 오히려 드러내어라. 그죠? 드러내어라. 그래서 영적 전사가 되라고 나중에는 성도들의 삶들이 신앙이 성도들의 삶이 된다라고 13장에서 힘줘 딱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제10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제10장은 우리가 히브리서 제10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속죄에 따른 완전한 희생과 그리고 새 언약의 충족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속죄에 따른 완전한 희생. 속죄에 따른 완전한 희생. 이 완전해야 됩니다. 속죄에 따른 부분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완전한 희생과 새 언약의 충족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새 언약의 충족.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속죄에 따른 완전한 희생,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의 충족을 채워야 됩니다. 새 언약의 충족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그래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만약에 불완전함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그곳에 곁들여져야 되고,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의 노력이 불안정 속에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해야 될 것과 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해야 될 것은 다릅니다. 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노력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 속에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가 불완전함이 있고 새 언약의 충족이 불완전함이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마귀가 다 갖고 놀기 좋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정말로 지옥의 속에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우리는 제10장을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맞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렇지만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안에 이런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새 언약의 충족을 완전하게 세우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 우리 삶이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이런 속죄에 따른 완전한 희생과 그리고 새 언약의 충족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앞에, 완전한 안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그 완전한 안에 녹아드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안 드리니까 밖에 있으니까 완전함 속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함인데 이 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마치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데 이런 계산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속에 녹아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완전하신 주님 안에 우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드리는 자. 자신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영원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완전한 제사로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데어리 문답의 제1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목적이 무언가를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근본이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맥도날드 100트럭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쁨 되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함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모습이 불의함이 우리 속을 떠나야 됩니다. 음란함이 우리 속에 세워져서는 아니 됩니다. 부패와 타락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삶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들로서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는 우리는 자신을 완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의 희생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가 드려진다는 희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들이 무엇을 하는 것?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 희생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10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무엇? 그렇죠. 특권. 특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미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때 군림하는 다스린 자가 아니라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로서 다스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평강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10장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이 묵상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아니 되고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첫 번째 죄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한 그 특권들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려진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 보면은 지성소가 열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지성소가 열리는 특권. 우리는 지성소가 열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몇 절에서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자,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지성소가 우리 속에 열려져 있는 지성소가 열리는 그런 특권이 19절부터 20절이었죠.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무엇에 힘입어? 그렇죠.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는 것은 담력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조건이 거룩성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런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몇 절에 있는가 하면은 그 19절과 21절에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19절입니다. 19절에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롭게 살 길을 열리지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살 길에 간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게 할 것에 대한 특권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우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이 21절에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군림만 했으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 있는 자로서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서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기초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에 만족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에 만족한 그런 안일한 삶. 안일한 글자 자꾸 하늘로 올라가네.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값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측면에서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을 의롭게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값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가 하면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세 번째는 믿음과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최후의 날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최후의 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에서 묵상 다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 칠판에 일부러 써드리는 것은 이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팔이 아프도록 지금 계속 쓰는 이유는 이것을 그저 알고 그냥 서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에 삐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미 값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 앞에 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에 대해 삐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10장에서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죠? 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묵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10장에서 이런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이런 완전한 정투를 치룰 때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배교를 경계하고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스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배교, 그리고 항상 믿음과 그리고 인내. 이 부분들을 히브리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 12, 13 빨리 하겠습니다. 10장에서 너무 오래 시간 끌었네. 10장 묵상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하는가? 그 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 본을 받아라. 본 받아라 이 말입니다. 11장. 11장은 여러분들 묵상할 때 딱 하나입니다. 본 받아라. 본 받아라. 본 받아라. 그 뜻입니다. 이거. 본 받아라. 무슨 본을 받아라? 다른 거 본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 받아라. 믿음을 본 받아라. 그러면은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들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일일이 적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이게 지체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서 갑시다. 자, 먼저 4절 보십시오. 4절. 4절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등장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 어렵게 하는 믿음. 아시겠죠? 어렵게 하는 믿음. 아벨은 어렵게 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에녹이 나타나죠. 에녹은요 거룩하게 하는 믿음. 에녹은 거룩하게 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죠? 거룩하게 하는 믿음.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밑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7절 믿음으로 노아는요 구별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구별하는 믿음.
자, 노아는 구별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 다 여러분들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여기 아브라함 약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라가 등장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사라가 등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사라를 등장시킬까? 사라는요, 자신을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라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 믿음. 그 나이에, 90의 나이에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죠?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라의 모습을 지나서 이제 쭉 내려가면 몇 절에 등장하죠? 20절.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은 기다리는 믿음. 이삭은 기다리는 믿음. 이삭은 그의 아내를 기다렸죠. 그죠? 이삭의 장점입니다. 이삭의 장점. 이삭의 장점입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은 야곱은 무슨 믿음일까? 야곱 이러면 우리는 고난의 역경을 살아왔던 인생, 그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고난받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고난을 받는 믿음. 그 다음에 요셉은 무슨 믿음입니까? 요셉은 바라는 믿음. 바라는 믿음. 그냥 제가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일일이 읽어서 하기보다는 이게 묵상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무슨 믿음? 여러분, 모세는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회중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모세는 인내하는, 야, 참, 여기에서 보면은 요 가운데서 누가 제일 많이 그 회중들한테 당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인내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영 썼으니까 뭐 끝까지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29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믿음. 이스라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성리하는 믿음입니다. 성리하는 믿음. 이스라엘은 성리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적어주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이 전부 다 이 믿음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등장해요? 31절. 야, 기가 막히죠?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죠?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는 믿음. 라합은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 속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자, 32절 보십시오. 32절에 이제 총 정리하죠. 왜 총 정리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들은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종합 정리합니까?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장부터에서는 여러분 이 부분들이 반드시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믿음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과 그리고 언제?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지금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란 말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1절에서 설명합니다.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됩니다. 믿음은 성취된다, 성취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취되는 것이다. 성취 안 되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절부터 35절입니다. 이게 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에 믿음은 놓이게 한다. 우리를. 왜?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이것이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준다. 이것이 39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40절. 40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12장, 제13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12장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인내로 믿음을 경주해라. 인내로 믿음을 경주해라. 인내로 믿음을 경주해라. 인내로 믿음을 경주하고, 인내로 믿음을 경주할 것과 그리고 배교에 대해서 경계하라. 배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울게요. 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왜 믿음으로 경주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인내로 경주하라. 승리의 비결은요, 인내로 경주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인내로 경주함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이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한 시하신 이에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한다?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세우라.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릎. 이렇게 써야 됩니다. 좌절을 두려워 몇 절이죠? 하지 않는 무릎. 12절입니까? 예, 12절. 그 다음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점. 이것이 25절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13장 보겠습니다. 제13장은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줄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성도의 자세는 어찌 되는가?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찌 되는가? 여기서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에 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총 정리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있어서 먼저 어찌 되는가?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급한 욕심을 버려라. 저급한 욕심을 버려라. 여기 저급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에 주머니가 한껏 들어있어가지고 말이지. 눈에 보이죠? 자신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봐요, 여러분들. 저급한 욕심을 버려라.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품어가지고 그걸 갖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들은 바른 말씀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그 본을 따르라.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씀의 바른 삶, 말씀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바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토록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함께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한 것은 어떤 경우도 함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나가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뭐더라?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13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또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참으로 6월달 큰 은혜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7월달에 신앙을 감장하시는 정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정인이 또한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